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암의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받은 축복, 이 갈렙이 받은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리고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가장 큰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정말 엄청난 땅을 받았던 사람이 이 갈렙 가문입니다. 이 갈렙이 한 사람의 한 가족이 받은 그 땅만 해도 너무나 엄청나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그런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갈렙은 한 민족을 살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제 끝내고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350년 그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갈렙의 아우 바로 이 정말 친동생이었던 온니엘이 이제 정말 이 나라 전체를 아예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가문을 지켜야, 가문을 세워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거의 친구 같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하지도 않는 믿음이었죠. 이 갈렙의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만 임할 수만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갈렙과 같은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고 또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예 아프리카 같은 데는 통째 나라 하나를 그냥 조그만 이런 작은 나라를 통째 살려내는 그런 재벌들도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정말 인도나 이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 이런 밀림에 들어가서 평생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끝내는 인류 역사를 또 바꿔내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으세요. 이게 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이 받은 이 축복, 이 갈렙이 받은 이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받은 그 축복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그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지금 그 밟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 여러분의 그 꿈의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단순히 자신과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한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요즘은 살기가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웬만하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한 마을을, 도시를,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13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저주받은 이 조선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 그렇죠. 의료가 그렇죠. 문화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그 놀라운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단 50년 만에 세계에서 정말 12번째로 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10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대기업 몇몇 그런 기업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할지언정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다고,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이 어떤지 다 눈여겨보십니다.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의 입에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권위가 있었는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류가 완전히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이런 연약한 이런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즉시로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권세가 그 화와 복이 그 그리스도인의 입에 있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리고 오랜 세월,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45년 동안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그 갈렙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갈렙이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날을 꼭 입에 달고 다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재벌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자신도 모르게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목숨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5의 성경 통독이 끝났어요. 어떤 한 성도가 그 성경 통독을 완독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작은 교회고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진행하면요. 1년에 적어도 3번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평생에 걸쳐서 백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면 100번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독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적어도 10번 이상 읽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구약 때는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하고 신약 때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와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에 얼만큼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장로님 딸인데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오히려 안티가 돼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안티가 돼버려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성신은 계속 이어질지 몰라도 복음의 그 생명의 끈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왜 부흥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이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제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날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대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요? 그저 1시간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잠깐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떨려야 돼요.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서부터 내 심장이 완전히 떨려야 돼요.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 가슴이 후벼 파져야 돼요. 마음이 떨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내 죄 하나 이거 다루지 못해서 안타까워야 돼요. 그분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갈렙은 늘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40년을 넘게.
주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때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고기 못 먹는다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갈렙은 혼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그랬던 사람이,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사람,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성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만나고자 애씁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낮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밤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경을 안 보는 시간에는 그분을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가 정말 시꺼먼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세상에, 그렇게 세상이 이미 강해졌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 못 지킵니다. 늘 성경을 읽어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의 미래를, 정말 그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미래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순간순간에 당신의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만세전에 태초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그 설계의 식양 방법대로 나의 삶을 다 어떻게 살지, 20살에는 어떻게 살고 30살에는 어떻게 살고 40살에는 60살에는 70살에는 어떻게 살지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올바로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갈렙과 같은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에 비껴나가요. 철로역정 아시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 좁은 길을 가다가 때때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심한 고생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어요. 한 번은 절망의 그 계곡에 빠져서 절망의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절망의 계곡에 그 사는 절망의 감옥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거인은 인간에게, 모든 그곳에 잡혀오는 인간에게 완전한 절망을 줘요. 그리고 자살할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크리스찬이 그 절망의 감옥에서 절망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자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의 이 적은 믿음으로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계곡에 떨어지면, 그 깜깜한 감옥에서, 그 깜깜한 계곡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그 계곡을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곡에 빠지기 이전에, 그런 어려운 난관의 삶을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는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와 좌절을 겪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그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한 13%가 돼요.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땅이었어요. 산림지역에 있던 이 땅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가장 큰 이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철병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성이에요. 그들은 바다 모래와 같은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한테 이 산내림 땅을 주면 그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해요. 이게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던 그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주님을 뜨겁게 만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날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 갈렙의 믿음을 따라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계속 이 마음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그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끝없이 자신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일부러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은요, 갈렙과 같이 그 말씀, 그날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TV 볼 시간이 있어요? 언제 세상 그 재미에 빠질 시간이 있어요? 친구도 잘 새겨야 됩니다. 세상 친구는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애타하시는 거예요. 때가 금방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우리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를 지키려면 그런 사람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날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믿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홀리네이션 선교회 대표이신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76세입니다. 이분이 한국 조지 뮬러라고 정말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기도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권사님이세요.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뤄낸 일은 웬만한 교회, 웬만한 목사님이 만들어낸 그런 일보다 몇 배나 큽니다. 이 권사님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데 38년째 그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외국인을 섬기는, 외국 노동자를 섬기는 그 일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처음 그 외국인과 인연을 맺는 그때가 1985년도에 남편이 미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던 이 남편이 홍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사도우미인 이 필리핀 여자를 만납니다. 너무 친절해요. 너무 성실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주일날 이제 쉬는 날 이 필리핀 여자가 그냥 그 동네 어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어디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궁금했어요. 쉬는 날 집에 가야지 왜 저렇게 있나.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라 어디 있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권사님이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여러 명을 함께 주일날 같이 비를 피하고 함께 식사하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무려 8년 동안.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또
옮기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그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느 날 보니까 아침을 굶고 있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느 날 밥을 엄청 해댔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남편을 따라서 귀국을 했어요. 한 20여 년 동안 이 노동자들을, 외국 노동자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그 애틋했던 감정들, 마음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또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외국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홍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있던 그런 노동자들보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금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라지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리고, 그런데도 집으로 고고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남편과 상의하고 자신의 사제를 털기 시작해요. 그 공원 옆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최대한의 노동자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비며 치료비 그리고 숙식 제공을 하고 이 외국 노동자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정말 이렇게 산모가 와서 정말 이렇게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외국 노동자라 발각되면 이 추방될까 봐 정말 어찌 해가지고 의사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가운데 이 권사님을 만나서 기적과 같이 치유를 또 받아요. 이 권사님이 그동안 100억이 넘는 재정을 이 노동자들에게 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권사님은 골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김상숙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응답 비결이 34살 때부터 읽었던 이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무려 100독이나 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번을 정독을 한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도 그 똑같은 우리의 그 믿음을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사람도 다 느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도전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갈렙.
그 갈렙은요,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